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유언. 길게 하기 싫어서 그냥 명사화 시켰는데 믿음의 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의 다음 행동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그 이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를 너무 극히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둘로 나누고 유다족 지파에는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주고 10지파를 나누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나누는 나라가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갈 것이다. 내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본인 잘못, 본인의 우상 숭배 잘못으로 인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 임신까지 시킨 다음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어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을 범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 남의 양을 빼앗는 도둑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그렇게 남의 양을 빼앗는 작자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놈을 잡아와 쳐 죽이라 그래요. 그게 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는 그대로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짓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365일 천사처럼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정말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잘못도 했고 실수도 했고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쇠를 또 하나 주셨어요. 구원을 해줬는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해야 할 우리들의 구원의 그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쪼개져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이고 너의 지파는 베냐민만을 소유할 것이고 10지파는 나누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여로보암인 줄을 알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놀라서 애굽으로 도망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복하고 회개해도 모자라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작정하신 일을 자신의 손으로 엎으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겸허히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더 이상 아닙니다. 왜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되려면 3G를 멀리 해야 한다. 3G. G는 영어 G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G는 골드예요. 골드. 금, 돈. 목사가 돈 너무 좋아하면 올바른 목회자가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리, 영광입니다. 자기가 영광 다 가르쳐요. 나 스스로 잘났어요. 은사 받아도 내 거, 은혜 받아도 내 거, 교회가 부흥해도 내 거.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런 자가 누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그래서 그 헤롯들은 어떻게 됐어요? 배에 충을 맞아 죽었어요. 그 충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역사서에 보면 썩은 내가 나서 구더기가 나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글로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목회자가 못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 얘기 가끔 종종 하는데 미국인 선교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인 목사들은 스스로 참 높다, 아주 높이 앉아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척 부끄러웠었는데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G는 걸, 여자입니다. 걸. 지금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입니다. 부와 명예와 그리고 지혜와 장수까지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1000명이라는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남자가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겠습니까? 눈에 뭐가 예쁘고 코가 예쁘면 코 예뻐서, 눈이 예쁘면 눈 예뻐서. 그러면서 모든 여자들 1000명이라는 누가 누군지 알기나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난 자녀들은 또 얼마나 수없이 많았겠습니까? 그 혼란, 진짜 케오스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결국 그 여자들에 의해서 망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만큼은 이렇게 쪼개지 않겠지만 내 아들에게서 나라를 쪼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거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작정하신 일을 솔로몬이 가로막기 위해서, 엎어버리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죽여요. 여로보암 죽이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사용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로보암 죽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안 쪼개실까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3G를 멀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을 그 뒤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더라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유아기 때 인성이 많이 형성됩니다. 60%에서 80%의 인성이 유아기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어머니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머니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은요, 몰래 가시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 르호보암을 안 보셨겠느냐는 거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원래는 이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 소돔성에서 잘 살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하늘에 닿아서 이제 그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하니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여 의인을 처단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간곡히 구하죠. 그래서 롯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소알성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소알성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소알성의 성주가 되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거기 굴벼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들고 나올 게 없죠. 지금 생명 하나 건지기도 어려워서 불이 나게 뛰쳐나왔어요. 맨몸으로. 그래서 소알성에 갔어요. 성주로 간 게 아닙니다. 소알성이니까 이미 거기에는 성주가 있겠죠. 그래서 소알성의 어느 산 밑에 굴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롯의 동굴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는 나오다가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뒤가 너무 궁금해서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아버지 한 사람, 딸 둘 이렇게만 온 가족이라고 온 자기네 다 통틀어도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막연한 가운데 딸들이 악한 지혜를 냅니다. 그것이 아이를 만들어 생산하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거기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따지자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암몬은 예전부터 이상하게 암몬이 그랬죠.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암몬은 이스라엘에 행하는 일을 잘 돕지 않았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땅을 지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원수같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신명기에서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까지 했는데 그 암몬의 딸을 데려와서 지금 르호보암을 낳은 겁니다. 보세요. 근데 오늘 14절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20세에 왕이 돼서 40년 다스리고 죽었어요. 솔로몬이 60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앉은 게 41세예요. 그럼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8살에 이미 아내를 얻어서 19살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르호보암을.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그 암몬 사람을 아내로 그러니까 온갖 족속,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족속을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말년에는 그 신전까지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말하면 다 들어줘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한 일일지라도 묵사를 하고
하나님을 묵살을 하고 여자 말을 따라갔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섰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20세에 등극해서 40년 정말 풍요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60에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나아갈 때 41세라.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그 암몬의 여자는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그 나이 또래인 겁니다. 어린 사람이죠. 그 열정으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도 몰렉을 섬기는 족속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젊은이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 문화를 가르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전을 갖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몰렉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족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불에 던져서 태우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이것을 승인한다라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제사 드리는 그 몰렉의 암몬의 여자를, 그리고 그 아들을 왕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유다를 이어 왕이 되게 합니다. 유다의 땅에 왕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몰지각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 그럼에도 어머니가 암몬 여자래도 솔로몬이 믿음이 바로 서서 믿음으로 온전히 가르쳤더라면 모르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처럼 아들을 가르쳤다라는 모습은 성경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죽어야 되는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단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산 세월이 후에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평안한 노후를 맞은 그는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믿음의 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충고하는 거죠. 충고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런 유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다가 여로보암이 도망쳐서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끝납니다. 그 11장 41절을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 성부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기록에 죽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유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친구분하고 늘 같이 다니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물론 믿음이 없으시죠. 그래서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친구분도 천국 가셔야지 혼자만 가시려고요. 전도하셔서 같이 교회 좀 나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런 거 안 해가 뭐예요? 충만함이라는 거 있죠.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찬 게 충만이 아니에요. 가득 차서 쭈루룩 넘칠 때 그 수면 장력이라 그러죠. 물에 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은 이거 안 넘치죠. 근데 약간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떤 그 턱을 넘어서 물길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한 방울이라도 더 벅차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쭈르륵 흐릅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절대 내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충만해야 복음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말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자랑이에요. 아주 평정한 사람같이. 그거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우리는 명을 다했을 때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되짚어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함이 넘쳐서 더욱더 충만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입술로 터뜨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넘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들어 정말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